말씀은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어제 지난주 수요일날. 근데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수요일날은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이 본문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은 제가 막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실은 실수했어요. 뭐냐면 모세의 어머니를 뭐라고 제가 수요일날 했냐면 시프라라고 했어요. 시프라는 누구냐면 유모 저기 누구지? 그 뭐야 그래 애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해? 산파의 이름이 시프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엄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게벳이라고 적어놨어. 다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시프라는 산파였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교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정착시킨 그런 하나님의 리더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애굽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을 살리고 구원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요셉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을 도왔고 자기들을 살렸던 사람. 근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면 요셉과 함께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 3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그저 소수민족. 차별과 착취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과 노예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고대에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이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뭔 거예요? 강하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특별히 남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게 한 민족과 한 가족의 파워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강해진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많아지고 그 중에 남자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로가 얘기하냐면 바로의 그 백성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일을 많이 시켜라. 한가하니까 막 애를 낳는 거 아니냐. 애 낳지 못하도록 그냥 노역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집에 가면 그냥 픽 쓰러지고 일하다가 지쳐서 죽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노역의 양, 하루 일할 수 있는 양을 엄청나게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일하다가 죽어라. 일하다가 더 이상 애를 만들어내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산파, 이스라엘의 산파인 시프라하고 그 다음에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엄히 명령하고 경고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애를 낳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낳을 때 그 애를 받으러 갔을 때 남자아이면 어떻게?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시프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유대인의 집에 가서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산파 둘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남자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프라하고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강해서, 유대인의 여인들은 강해서 저희를 부를 때 저희가 도착하면 이미 아이를 다 낳습니다. 저희가 손쓸 겨를 없이 이미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작전도 먹히지 않으니까 마지막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작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냐면 여자애는 살리고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어디에?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이제 바로의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이 유대인의 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아기가 울면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찾아가 보고, 그리고 여자애는 살리지만 남자는 잡아다가 다 나일강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집어 던져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찾아.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 그리고 다 죽여.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시대다. 죽음의 시대. 다른 얘기로 하면 절망의 시대. 흑암의 시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야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그 아이디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더 좋은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시대. 그냥 나 혼자 살아남고 나 혼자 생존하는 것조차도 힘든, 나 혼자 살아나기에도 급급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어떻게 미래를 도모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자녀들을 길러서 어둠의 시대를 풀고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치예요. 사치. 나 혼자 사는 것도 그것도. 나 혼자 생존하기도 어려운 시대. 어쩌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시대와 감정이 거의 동일한 시대.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나서 제가 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줄에서 그 아이 잘 지내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애요. 잘 살아요, 잘. 근데 부부만 잘 살아요, 부부만. 결혼한 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부가 잘 산대. 근데 애는 안 낳는데. 그게 왜 애 안 낳냐고 이러니까 자기들 혼자 살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애까지 낳냐고. 애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애 낳는데 그렇게 큰 미래에 대한 소망 없다고 힘들고 그러니까 애 안 낳는다. 그래서 요새는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혼해서 애 낳는 건 더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2장 1절에. 모세가 태어난다기도 어쩌면 모세를 낳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런 시대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극히 큰 도전이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하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자기가 애를 낳았어도 만약에 그가 아들이면은 정말 죽여야 하고 버려야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절대적 권력인 바로의 명령, 아기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아기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키우게 됩니다. 사실 아기를 낳는 것도 대단한데 어쩌면 그 당시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실수로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애를 낳는 것도, 그런 시대에 애를 낳는 것도 위대한 거지만 더 위대한 건 뭐냐면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 키우는 엄마. 대단한 거예요. 절대 권력인 바로가 그것을 알면 아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이 엄마와 아빠, 그 엄마 이름 누구예요? 요게벳. 혹시 그 아빠 이름을 아세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족보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엄마와 아빠는 무슨 일인지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데리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2절 한번 보시죠. 2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다 시작. 그 여자가 왜 없어졌어 갑자기? 예,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나오잖아, 그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왜 그를 숨기고 살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잘생긴 거. 잘생기거든. 그때 제가 태어났으면 살 수 있었을까? 못 살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죄송합니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잘생기면 모든 게 용서받는 뭐 것도 아니고, 아니 살리는 이유가 고작 잘생겼다고 살리는 거예요. 잘생겼다. 창세기에 나오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퀴즈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 용모가 준수하고 훌륭해.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그 사람을 유혹해. 그렇게 잘생긴 사람 이름 누구예요? 요셉.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 제가 해놨는데 39장.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6절인데 자, 다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남자 중에 가장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와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아빠가 자기 자식을 낳는데 그게 모세인 거 우리 알잖아요. 모세를 낳아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어. 그래서 살려두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저기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단어와 원문에 보면 자기 아기가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살려놨다고 하는 그 원어가 두 개가 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저자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한 저자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준수하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야페라고 하는 단어, 야페.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멋지게 생기고 핸섬한 남자다. 훌륭하다. well built young man이라는 뜻이에요. 잘 만들어지고 잘생긴 용모. 우리 눈의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정말 잘생긴 남자. 그때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야페. 그 단어의 시각으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은 살아남기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원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모세의 어머니가 뭐냐면 그 아이를 준수가 용모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 살렸더라 할 때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잘생긴 것다라고 할 때 요때 이 단어는 뭘 쓴다고? 토부라고 하는 말이죠. 토부. 아까는 무슨 단어? 야페.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의 입장으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다 살아 죽어. 다 살아. 이게 다른 거예요. 토부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야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beautiful, 멋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토부가 사용되는데 창세기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창세기에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토부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후렴구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 멋지다. 그때 무슨 단어를 쓴다고? 토부. 하나님이 만드시고 야 멋져.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름다워 라고 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계속.
아까 야페는 누구의 눈이냐면 인간의 눈이라고 그러면 인간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움이라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오늘 이 모세의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인간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멋지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이 모습, 이 본문을 신약에서 해석을 해내요. 신약에서 해석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고 하나는 사도행전 스데반이 죽으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이 모습을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그 아이를 보면서 왜 아이의 아름다움. 여기서 이 아름다움도 어떤 단어를 쓰냐면 토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 그 모세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숨기기 시작했다. 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여주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여긴 정확하게 쓰잖아요.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귀한 자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빠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바라보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자녀와 식구들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해요. 나의 가치관을 결정해요. 세상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슨 눈으로 보는 거냐면 차별의 눈으로 봐요. 비교의 눈으로 봐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몰살시킬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그런 인간과 바로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봐요? 사랑의 눈으로 봐요? 미움의 눈으로 봐요?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의 눈으로 봐요? 심판의 눈으로 봐요? 용서의 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봐요? 아니면 멸시의 눈으로 봐요? 긍휼의 눈을 갖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요? 아니면 무시하는 눈으로 봐요? 존귀하는 눈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습게 알아요? 아니면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 주변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그리고 귀하고 존귀한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관심과 지대한 노력과 쓸모없는 에너지를 너무너무 낭비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내 삶이 막 달라지기도 하고, 내 삶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내 삶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 삶이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의식을,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픽스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회개할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모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와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차별하는 눈이지만, 그리고 우리를 비교하는 눈이고, 멸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를 죽음과 멸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소망이 돼요. 저는 우리 목회자,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게 그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바라봄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존귀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목회자는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드는 사람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선을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해? 믿음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저는 어느 책을 보면서, 어느 미디어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힐튼 호텔 있잖아요. 힐튼 호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호텔 패밀리 중에 하나는 메리엇 패밀리가 있고 하나는 힐튼 패밀리가 있는데, 그 힐튼이라고 하는 호텔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콘레드.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단 1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글을 쓸 줄 몰라요. 오직 자기 이름 정도만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잡은 잡이 뭐냐면 호텔 앞에 와서 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뭐예요? 벨보이라고 해요. 벨보이. 호텔 벨보이가 그의 직업이에요. 그 벨보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호텔의 주인이 되고 지금 힐튼 호텔, 힐튼 패밀리의 창업자가 된 거예요.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인터뷰한 것들을 가지고 그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10가지를 읽는데, 저는 그 10가지 읽으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이래. 첫 번째는 매일 일관되게
기도하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큰 꿈을 갖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해라. 언제 어느 순간에도 정직하라. 열정을 가지고 살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문제가 벌어졌을 때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과거에 집착하고 매여 있지 말라. 언제나 다른 사람과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라.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라. 이 10가지예요. 근데 10가지 있는데 보니까 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 스스로의 재능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과 큰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콘레드 힐튼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소리가 나서. 애들이 크니까 이제 목소리도 크고 이제 도저히 숨겨서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빠가 결단해. 어떻게 결단해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단해요. 야, 이것도 대단하죠. 자기의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했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들은 뭐냐면 더 욕심을 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끝까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아닌 거야, 하나님은. 오늘 이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뭐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고 의탁해야 되는 시점인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닫는 거야. 마지막에 어리석을 때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했으면 결국 둘 다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경주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강물에 던지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다 담고 거기다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 이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을 어디다 맡겨요?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은행이 믿을 만하면 은행에 맡기는 거고, 펀드 매니저가 믿을 만하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고, 남편이 믿을 만하면 남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맡기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믿음은 맡기는 거고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게벳은 우리가 요게벳이 믿음의 여인이라고 어머니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내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오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의 믿음을 어떻게 기뻐 받으시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건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란 말이야. 이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야. 그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아 몰라요? 질문이 잘못됐어. 이 아이가 애굽의 아이인지 히브리 아이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야? 그 아이를 발견한 이 아이가 뭐야?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사람인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자기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와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바로의 공주의 눈을 시선을 바꿔주시고 뭐라고 해요? 그 아이를 뭐라고 여겨? 불쌍히 여겨. 대단하잖아요. 노예의 아이인데
그리고 지금 얘들은 다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 6절에 그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한 국률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이고 누가 주신 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세상 사람의 눈도 바꿔주시고 세상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은 결국 무슨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냐면 어떻게 모세를 어떻게 해요? 장성할 때까지 키워요. 자기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아이를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젖을 먹이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10살, 12살까지. 그런 은혜와 축복. 원래는 죽어야 할 아이인데 죽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아이 내 젖을 먹이면서 내가 히브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 10살, 12살까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가치관의 90% 이상을 이 어머니가 키워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이 그대로 이 누구야? 모세에게 전수돼요. 그죠?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자기의 정체성을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받는 걸 거부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바라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눈,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아들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과 물질과 보화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절망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로 건져주시고 바꿔주시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모세? 믿음의 눈을 가진 어머니, 믿음의 눈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로 세상을 바꾸잖아요. 죽음의 시대를 건너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거죠. 멸망의 시대, 노예의 시대가 이제는 구원의 시대고 평강의 시대가 되잖아요. 믿음의 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로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